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장학사가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왔습니다. 과학교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 옆에 가서 지구본이 이렇게 한쪽으로 23.5도 이렇게 기울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공전과 자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장학사가 학생에게 물었어요. 어떤 한 학생에게 학생이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지? 그랬더니 학생이 당황하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장학사가 놀래서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거 원래부터 그렇게 기울여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학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옆에 있는 교감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교감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그거 사올 때부터 본래 그랬어요. 장학사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교장 선생님한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냈더니 교장 선생님이 당황해서 국산품은 원래 다 그래요. 아마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꼬집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가만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같이 어려움을 탁 터지고 나니까 그게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걸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려워도 해요. 어려워도 어떡하지 방법을 찾고 어떡하지 기회를 찾아서 그 일을 하지만,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있을 때 이제 제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 원래 기도 안 했잖아요. 왜 기도 원래 안 하던 사람인데 왜 기도 안 하냐고 묻는다는 그런 의아한 표정. 그러면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안 해왔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뭐 과학교실에서 그렇게 학생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그런 대답을 했던 거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또 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실제로 그래요. 신앙생활 꽤 오래 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한테 저한테 따져요. 목사님,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자꾸 모여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듯이 저한테 따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지는 사람한테 제가 뭐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대면 예배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만약 이유를 모르고 그 지구본이 왜 삐뚤어졌는지 왜 기울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고 만약에 그걸 쳐다보는 학생이라면 늘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안 좋게 변화되는 걸 뭐라 그래요? 변질되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맛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맛도 있었고 신앙의 색깔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옛날에 가졌던 신앙의 맛이 안 나고 그 옛날에 가졌던 신앙의 색깔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뭐 대학생 때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나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정말 신앙의 색깔이 분명했고 신앙의 맛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30년 40년 지나놓고 지금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맛을 유지하고 있는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뭐 세계 비전을 향하고 품고 펄펄 뛰던 친구들이 지금은 뭐 술꾼이 된 친구들도 있고 지금 세상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청년 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기도 집회까지 다니고, 그리고 또 뭐 어디 서울에서 무슨 찬양 집회 한다면 거기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시집 장가가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하나 둘 반납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겨우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누군가에게 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한 신앙 그냥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요즘에 이제 나 너무 요새 힘들어, 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막 짜증이 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옛날 같았으면 너 왜 그러니?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하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으로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 한 몸도 귀찮은 거야. 내 하나 신앙 유지하는 것도 버겁고 힘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군가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고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저는 그때 영적인 생명은 살아있다면 계속 전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미안하지만 죽었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 꽃꽂이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서 밖에 버려져요. 왜 그럴까요? 뿌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보기는 아름답고 보기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열매가 되고 점점 장성할 텐데, 성장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탁 이게 점검해 보면 되는데, 이런 충격 받으실까 봐 내가 제대로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성장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성장한 사람은 신앙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청년 때 이랬었는데, 내가 30대 때 이랬었는데, 내가 젊을 때 이랬었는데, 옛날이요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영적 생명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뭔가 병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 자신을 늘 점검해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가 신세 한탄 같지만 한번 내 뒤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현상인데, 이제 5년 지났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왜 집사 안 주냐고, 왜 5년 지났는데 왜 권사 안 되냐고, 왜 10년 됐는데 왜 나 장로 안 세우냐고. 이거 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게 분명한데, 그 죽은 게 내 눈으로 보이는데, 근데 직분은 맡고 싶은 거야. 직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권사라고 불려지고 싶고 장로라고 불려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이 죽어 있는 사람을, 직분을 과연 세우는 게 이게 옳은지 마른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목회자에서 고뇌가 많아. 여러분 모르는 고뇌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야. 살아야 될 사람인데,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성장해야 될 사람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가고, 그리고 죽을 때 되면 거의 신앙과 믿음도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가 그 기도를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열망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 못하니까 철야 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는 걸 만족 못하니까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옛날 우리 불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년 전, 불과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철야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보니까 새벽 기도가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편하고 좋긴 한데, 그게 영적으로 좋을까? 제가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말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보니까
아주 급속도로 변질되고 있다. 급속도로. 그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생명,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교인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영적으로 살리는 게 먼저지. 영적으로 살리지 않고 교인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산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게 꽃꽂이처럼 산 것처럼 행세하다가 어느 날 세례받고 어느 날 집사되고 어느 날 권사되고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종교 생활은 익숙해. 왜? 눈치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돼버리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부터 우리는 좀 너무 빨리 교회 들고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좀 천천히 들고 나오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떠밀러도 교회 어떻게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경험했잖아요. 머리 잘리고 얻어맞이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나 혹시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나 구멍나고 된 거 아니야? 나 생명 있는 거 맞아? 저도 심각하게 점검할 때가 많아요. 나 이거 목사지만 영적 생명이 있나 나에게? 내가 지금 타성에 젖어서 직업의 사건처럼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떨 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별로 유대에 가본 적 없으시죠? 네, 유대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주로 서서 기도해요. 서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네. 근데 서서 보통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그냥 이렇게 서서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기도하는 게 이 서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누구죠? 세리의 기도를 보면 누가 보면 그들이 서서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서서 기도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또 심지어는 누워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거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어디서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기도인가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고 또 정말 겸손한 기도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름을 주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이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가 뭔가? 보통 이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의미해요. 그 사람 이름도 없어. 이 얘기는 뭐야? 그 사람 존재 가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정말 이름값 해.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람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어.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지금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을 통치하는, 그래서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4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만 말하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따라합시다. 강건함.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식, 알미입니다. 그리고 충만함입니다. 이 4가지를 위해서 이건 정말 성도라면 꼭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4가지가 바로 이 4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4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단과 같아요. 기도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강건함의 계단을 올라가고 사랑의 계단을 올라가고 지식 그 다음에 충만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하반 초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세상 속에 사는데 크리스찬들이 다 비실비실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데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건해야 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건함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강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하는 2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강건해져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어디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가지를 통해서 우리 강건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뭐 부자라도 그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지위가 헐벗었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은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강건해지느냐? 세상 사람도 세상 방법으로 강건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치중하는 데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학식과 명예, 때로는 각종 자기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것으로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대조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속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모르나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속 사람이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별되어야 될 건 지금 내가 설교 전에 시컷 얘기했잖아요. 속 사람이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속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사는 것, 속 사람이 살아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속 사람이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브라이언 카나노프의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정원에서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꽃이 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잡초는 어때요? 정원에 심는 적이 없는데 잡초는 늘 잘 올라와요. 그런데 꽃은 조금만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에게 눌려서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어떨 때는 그냥 다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와 꽃이 함께 있으면서 잡초는 무성해지고 꽃이 시들어지면 결국 꽃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 내 마음의 밭에 잡초를 뽑고 또 김을 내주고 그리고 좋은 양분을 내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내 속사람의 마음의 정원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 영적인 이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공급해 주는 게 뭔가? 마음의 잡초를 뽑아낸 적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회개하고 토기하고 자복한 적이 있나요? 또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기도에 호흡을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의 정원의 꽃이 말씀의 꽃이 피도록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셨나요? 다른 일에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고 다른 일에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정말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도 못된 생각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은 어때요? 이건 보존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여러분 좋은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청년 때 신앙을 회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나님 막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을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벌써 쏟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를 켜는 순간 이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이 아득히 먼 이야기가 돼요. 그러다가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이렇게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말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그때 나누면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 아주 굉장히 또 신선하고 새롭게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런 삶이. 그러니까 마음의 정원이 성장할래야 성장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장하려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해서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밭을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밭을 여러분이 손길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한 3일만 돌보지 않으면 밭이 잡초밭이 돼요.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 그런데 왜 여러분이 화단을 보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꾸는 밭은 보면서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졌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왜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망가졌으리라는 생각을 못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자. 이제 좀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뭐 여러분 천년만년 산 게 아니잖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벌써 이제 이제 올해가 이렇게 또 꼬부라지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앞자리에 다른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내가 이거 여태껏 뭐 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막 들고 막 마음이 쪼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그게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살았죠? 10년 동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이런 초조함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여러분의 화단을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일은 그렇게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시면 살아야 돼요. 딴 거 좀 못하시더라도 딴 거 좀 접어놓더라도 딴 거 좀 내려놓더라도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의 정원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잘 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아시는 건 잘 아세요. 그런데 그거 실천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 아셔. 그런데 마음 안 지켜. 그러니까 다 뺏기고 악마의 괴기에 다 뺏기고 다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제 어쨌든 목회를 하다 보면 주일날 이렇게 그래도 이제 말씀 듣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주간 지나놓고 오시는 거 보면 막 입이 털리고 덜이 털리고 막 입 터지고 덜이 터지고 막 녹초가 돼서 주일날 딱 얼굴 보는 순간 아, 험악한 세상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을 정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가꾸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벌써 시작부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막 찬송이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성도 한 1000명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성도 한 명만 주세요. 그렇게 돼요. 내 생각에 좀 그런 사람 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두 번째로 그들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7장 후반절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이유는 그 다음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그 다음 계단이 뭐냐면 사랑의 계단.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나와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제가 그 얘기해요. 교회를 나올 때 처음 나와보니까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래 좋아지다가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를 알만할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 일을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이제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뭐 사람의 말 때문에 성도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틀려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해야지. 사랑에 뭘 박아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그러니까 사랑 결국 사랑 받을 때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초신자 때 사랑받 처음 교회 나서 사랑받죠. 그럴 땐 좋은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뭐 선배들이 밥도 사주고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문제들도 뭐 이렇게 복사해주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제가 딱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너가 키워 그랬더라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키우려고 그러니까 가서 약속 시간 나오고 펑크 내지. 그러면 또 교실 앞에 가서 강의실 앞에 가서 기다렸다 그 사람 만나면 바쁘다고 핑계로 도망가지. 그러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막. 그제서야 제가 그때 그 생각을 들었어요. 야, 나도 그랬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사랑하다 보니까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뿌리를 박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뿌리를 박지 못하고 떠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뿌리를 박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실 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결국은 사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나보다 나보다 연약한 지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체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러면서 뿌리를 받게 되면 그때 터가 견고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거.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해서 뿌리를 박아라. 뿌리 박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다가 겉돌다가 획조 우상에게 또 빠지지 말고 뿌리를 깊이 박아라. 공동체의 에베소 교회에 뿌리를 깊이 박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랑의 깊은 차원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 이 기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머리로 아는 지식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꾸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거. 나 그거 배웠다라는 거. 나 그거 제자훈련 배웠어. 내가 제자대학 했어. 이게 무슨 머리로 아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뭐냐면 경험적인 알입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장군이 이제 피레네 산막을 넘어서 스페인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종교 재판소가 있던 그런 성당에 이제 그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성당 지하에 이제 감옥소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적군이 쳐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종교 재판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감옥소에 보니까 이렇게 창고에 수갑에 이렇게 사지가 다 이렇게 묶여서 있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썩어서 부패해서 미라 형태가 됩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그 창고에 메인 그곳에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십자가 이 꼭대기에 있죠. 십자가 꼭대기에 높이라고 써 있고 또 이 십자가 밑에 깊이라고 써 있고 십자가 저쪽 옆에는 넓이라고 써 있고 또 십자가 그 다음 옆에 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감옥 안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처형 죽어가는 이 성도가 거기서 자기 막 손가락을 이렇게 이걸 피를 내서 문드러지면서 거기다 벽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이렇게 써놓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이 순교자는 이 죽어가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느낀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데 그 높이가, 그 깊이가,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손이 문드러지면서 그 손의 핏자국으로 그렇게 벽에다가 그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가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호세아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축복이 비극이 되고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돈이 없었을 때라면 차라리 가난했을 때라면 하나님께 무릎이라도 꿇었을 텐데 이제 물질적으로 배부르게 됐고 풍요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비극이 되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풍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내가 못 벌면 나라에서라도 나 먹이 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데는 오히려 더 복된 환경이다. 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이 환경을 우리가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되게 만들려면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바로 거기까지 충만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충만입니다. 충만함.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서 나오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때 헬라어 충만은 무슨 뜻이냐? 플레로마예요. 플레로. 이 말은 충분함,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충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분함, 완전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요 두 번째 나오는 충만하게의 충만은 뭐냐면 플레로예요. 이 말은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말은 우리가 한국말, 외국말도 마찬가지, 헬라도 마찬가지 비슷하지만 의미는 좀 다를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함이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게 충만이라는 말은 이게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말, 말씀 충만, 충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만? 근데 하나님이 무슨 뭐 성령이 무슨 이렇게 가스예요? 무슨 액체예요? 부어져서 넘치는 그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충만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대부분은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을 그 술을 입에도 안 되던 여러분이 만약에 알코올로 여러분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로 채워지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겠죠. 그래서 몸과 행동이 다 거기 지배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지배를 받으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계단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속성, 완전하신 뜻이 너희들을 통치해 가기를 원한다.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크리스찬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 뭐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뜻이 이거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세상 사람, 천 사람이 등을 저쪽으로 돌리고 가더라도 나 한 사람 하나님 뜻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 기도의 제단을 올라왔습니다. 속사람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기를,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 뿌리 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모든 차원을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알아가기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허황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뭐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슨 어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 그래서 막 이게 무슨 뭐 상상의 나래 속에 사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다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하실 거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막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얘기 같은 그런, 그렇게 이게 뭐냐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공중에 붕붕 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의 현실에 뿌리를 박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 생각하는 것, 거기서 그것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 꺾이면서 신앙의 맛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신앙이란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살아있다면 당연히 신앙이라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고 있으니 실상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뿌리에서 잘라져서 화병에 꽂혀진 이 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때가 지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오늘 주일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묻기 원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 너 영적으로 살았니? 죽었니? 살아있다면 성장할 것이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고기는 어때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죽은 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결을 따라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겉돌지 마시고 뿌리를 제발 박으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사랑할 때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사랑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뿌리가 안 박힙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뿌리는 박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높이 깊이 넓이가 그렇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통치받는, 지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전전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닫고 결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